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삽입구절로 기록된 것으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는 먼저 삽입구절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은 이제 마지막 재앙,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육신의 몸은 다 죽게 되고 불신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삽입구절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12장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를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임신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 마귀가 이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이 마귀는 아들을 낳은 여자, 즉 이 신약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 거기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사탄과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와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가, 이 전쟁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두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이 두 짐승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 두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짐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모양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마귀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까요? 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또 곰과 같고 사자 입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런 왕들을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모양은 세상에 있는 이 각 나라의 왕들, 이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왕들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었다 부활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 마귀를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네로 황제는 독재를 하다가 원로원에 의해서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라는 소문이 그 땅에 다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도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보시면 앞에서 계속 나왔던 이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이 7년의 기간 동안 3년 반은 예배를 허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3년 반 동안은 언약을 깨고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불신자들은 다 이 짐승을 따라가게 되고 또 섬기면서 악을 행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환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7인과 7나팔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인의 재앙이 지나갈 때 땅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별들이 떨어지는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땅과 바다와 광과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땅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믿고 섬기라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만 설명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말 종말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땅에서 나온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이것은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그 말은
용처럼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적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세상의 왕이죠.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혹이란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거기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네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을 가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환난과 함께 거짓 사도들, 이 적그리스도들이 희한한 표적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을 통해서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핍박을 할 때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다 굴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표를 다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인을 표시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실제로 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실제로 그 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이런 IS 같은 이런 집단들이 알라신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요, 머리에 두건을 띠고 또 팔에 완장을 차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이마나 팔에 이렇게 자기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IS의 이마에 두건이나 팔에 찬 이 완장에는 나는 알라에게 충성한다, 충성을 맹세한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표의 이름이 666이라는 말도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알파벳의 숫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어지면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처럼 그 당시에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666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들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세상의 위협이나 거짓 표적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가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주님께서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성도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모습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종말의 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이런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